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행하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비교해 볼 때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 이 왕의 행적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했지만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즉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 즉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뉜 시대였는데요.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남유다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하고요 포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히스기야가 속한 이 남유다는요 곧 멸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 지금 나라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히스기야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국가가 멸망할 위기 앞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또 어떤 상황을 개인적으로 맞이하게 됐냐면 바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어려움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이제 죽음까지 앞두고 있으니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자신이 이 나라에서 할 일이 끝난 건지 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때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살지 못하고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요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멍해지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로 죽겠다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히스기야에게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15년이나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났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든지, 힘든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를 때,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든지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정말 갓난아기일 때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했었나요? 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은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배가 고프다고, 자리가 누워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울음소리만 듣고도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불편한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상황에 맞게 응답하고 반응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수준, 어떤 경지,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부분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차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결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즉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 번, 두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될 정도로 매일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할 장소를 정하십시오. 결단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결단, 그 결심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결단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신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결단이 더 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0일을 기도했으니, 또는 내가 108번이나 절을 했으니 아마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종교성, 즉 신심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더불어 신심,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심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듭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한다. 첫 번째는 바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담대하고 뻔뻔하게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기도 드리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길게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면 목소리를 엄청 크게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릎을 1시간 이상 꿇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두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누구나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까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 기도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 기도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다 헛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대상 자체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헷갈리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힘들고 어렵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전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전심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한 이후에 걱정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잊고 있었던 문제가 생각이 났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더 염려가 되는데 이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오히려 기도 이후에 걱정이 더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물을 한 장 넘겨볼까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만 보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믿고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해결점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믿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어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이제 됐다, 내 딸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년 동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질병을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병이 치료되는 일이 생깁니다. 야이로는 빨리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체하는 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했을 때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면, 걱정하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제가 아니라 해결점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이후에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지만 기도한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기도 이후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이런 반응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응답받는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체험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기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점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십시오.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는요, 아기 수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죠. 그럴 때 부모는 그 아기 수준의 기도를 듣고 부모의 입장에서 그 기도에 그 울음의 응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기도한 이후에도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결과라도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도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도하며 앞에 띄어진 화면을 보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